한 세대 전 한국 사회는 헝그리 사회였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좀 더 배우고 또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과 또 나라를 일으키자라는 열망이 참 대단했죠. 근데 요즘을 돌아보면 한국 사회는 앵그리 사회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헝그리 사회가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메꾸는 그런 과정이었다면 앵그리 사회는 기대가 무너져 버린 사회인 것 같아요. 눈부신 고도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압축 성장이라고 합니다. 아주 높은 고층 빌딩과 화려한 불빛. 그런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 안에서 상처 있고 무력감을 느끼고 또 마음이 빈곤해지고 무시당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묻지마 폭행이라는 말이 어느 때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쓰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그냥 차량으로 돌진합니다. 지하철에서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요. 죄 없는 초등학생을 칼로 찌릅니다. 이게 불과 1년 안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분노는 대단한 일 때문에 생겨나지 않지요. 좁은 고시원에서 그 냉장고 뒤편에다가 이름표까지 붙이면서 이렇게 먹었던 멸치볶음이 또 없어졌어요. 이게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참고 참다가 이제는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을 발칵 열고 복도에 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떤 놈이 멸치볶음 훔쳐먹었어! 이게 우리 사회에 있는 분노잖아요. 아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당해가지고 울적한 마음에 집에 들어와서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서 들어오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너는 허구한 날 그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를 내요. 왜 다들 나 갖고만 그래요? 내가 동네 무기예요. 집안이 한순간에 꽁꽁 얼어붙지요.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참 열심히 보고서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장에게 전달을 했는데 부장이 보더니 이게 보고서야? 고등학생도 이것보다 낫겠다. 동료들 있는 데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릅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요. 어떻게 합니까? 사직서를 가지고 그냥 부장 앞에서 확 던집니다. 부장님이 그러면 해보세요. 라고 생각하죠. 다 상상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후련해요. 그런데 꾹꾹 참잖아요. 사무엘상 18장부터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4장까지 일관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의 인내입니다. 18장에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하프를 키잖아요. 그런데 너무 평온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자 옆에 있는 창에 눈길이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창을 잡습니다. 창을 잡은 손에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요. 순식간입니다. 갑자기 바람을 가르면서 창이 확 던져졌어요. 다윗의 심장을 향해 그냥 내리꽂는 그 창을 겨우 가까스로 피합니다. 이런 적대감 평생에 한 번이라도 느껴봐도 이게 가슴이 계속 쿵쾅거려요. 이때부터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니잖아요. 21장에 보면 심지어 적대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다윗이 거기서 미친 척을 해서 겨우 목숨을 구걸해요. 22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도와준 높 제사장 일가를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일가족 85명.
어린애들까지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요. 그 장면을 전해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4장에 가면 엔게디 황무지의 동굴이 나옵니다.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둠 속이에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요. 팔만 뻗으면 저 내 피를 탐하는 괴물, 저 분노의 괴물, 내가 이 칼끝으로 그냥 찌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참잖아요. 다윗은 어두운 동굴에서 자기를 지켜나갑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죠.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터뜨린 분노를 주워 담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당부하고 당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울의 마음은 질투와 시기로 불타올랐죠.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강박, 이게 점점 망상으로 점점 커집니다. 그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 집요한 분노가 계속 사울을 움직여 가고 있어요. 이런 사울의 분노 앞에서도 다윗은 참 굳건했습니다. 분노의 불길이 아무리 거세게 타올라도 바위를 태울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분노가 있어도 내 마음이 바위라면 그 분노는 나를 절대 흔들지 못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성난 불길과 굳건한 바위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까지 다윗은 인내의 바위였고 또 믿음의 바위였습니다. 그러나 25장에 이르러서는 다윗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기탱천에서 호령하는 이 다윗의 목소리가 25장 13절에서 아주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너희는 모두 칼을 차라. 나도 칼을 들리라. 분노의 칼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들을 완전군장 시켜가지고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돌진합니다. 왜 갑자기 다윗은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을까요? 일단 25장을 보면 1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습니다. 다윗의 스승입니다. 다윗의 멘토예요.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요. 그 공허함을 다윗은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울이 조준한 창끝, 그 창끝을 피해서 여기까지 피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견디던 다윗의 인내의 댐이 툭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냥 분노의 불길이 확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은 나발이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5장은 나발을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3절에 보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우나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25절에서도 보면 이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자라는 것을 이렇게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나발이 그렇게 괴팍하고 미련했겠습니까? 2절을 보면 나발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사육하던 아주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부를 이루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대인관계가 아주 엉망인 사람,
그리고 성격이 괴팍한 사람, 그 부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나발은 경제적인 관념, 또 정치적인 견해, 사회적인 식견, 아주 탁월하고 영민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신이 직접, 그 부자인데 자신이 직접 양털을 깎는 모습도 나와요. 이런 나발에게 다윗이 우리에게 좀 기부를 좀 해달라고 사람을 보내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10절, 11절에서 나발의 대답이 나오죠. 다윗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내가 어찌 내 떡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지금 뭐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서 도망한 종. 자존심을 그냥 확 구겨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명실상부한 차기 왕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사울 왕의 눈이 지금 이 지역 일대를 노려보고 있어요. 나발은 여기서 자기 정치적 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관계를 그냥 단칼에 끊어버리려고 하죠. 철저히 계산된, 의도된 도발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은 그야말로 뚜껑이 열리잖아요. 지금까지 온갖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굳건하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 광야에서 풍찬노숙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다윗은 아마도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나 나발의 한마디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모욕감. 시기와 질투는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와 모욕은 견뎌내기 힘들어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성경에서는 창을 계속 던집니다.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맞을 뻔했어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겨냅니다. 그리고 극복해내요. 그러나 나발의 한치 혀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는 일종의 부러움이기 때문이잖아요. 열등감의 공격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나하고 사실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슈인 거지요. 그러나 무시와 모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열등감의 공격이 아니라 우월감의 공격입니다. 너는 사실 별거 없어. 너 따위가 무슨, 너하고 나하고는 상대가 안 돼. 이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말,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바로 이런 공격을 당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순식간에 분노합니다. 세계 평화 때문에 그냥 분노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내가 도저히 이거는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사람 드뭅니다. 우리는 이런 거창한 일에 잘 분노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요. 그 사소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의 가장 취약한 부분, 내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탁 건드리면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헐크로 변합니다. 평범했던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돌변해요. 괴물로 변하는 거죠. 이게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부싸움 할 때 꼭 가족을 건드리는 분이 있어요. 니네 집은 이래서 안 돼. 그 말을 듣는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 집은 괜찮냐? 잘 됐다. 이참에 갈라서. 마음에 있지 않던 말이 그냥 막 쏟아지잖아요. 아이들을 그냥 훈계하면 될 걸. 그 핸드폰을 가져다가 꼭 땅에 팍 떨어뜨려가지고 부서뜨리는 아빠가 있어요. 이 관계를 파괴적으로 몰고 가는 것,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 그게 분노 아닙니까? 분노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 죽고 나 죽고 나 죽자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한 가난한 농부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집을 팔고 땅을 다 팔아도 이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가족도 없고 몸은 늙을 대로 늙었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 남은 당나귀가 마음에 걸립니다. 내다 팔라고 해도 이 늙어 빠진 당나귀를 누가 사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당나귀를 먼저 구덩이에 파묻고 나도 따라 죽어야겠다. 그래서 우물 파듯이 아주 땅을 깊이 팠습니다. 그 당나귀를 줄에 매달아서 그 구덩이 밑에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그냥 흙을 그 구덩이에 이렇게 막 뿌립니다. 구덩이 밑에서 당나귀는 위에서 쏟아지는 흙더미를 막 맞아요. 당나귀는 생각합니다. 아, 주인님이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다시 메우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 땅을 단단하게 다져야겠다. 그러면서 흙더미를 열심히 다집니다. 해질 때까지 눈물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흙을 퍼붓던 농부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눈앞에 당나귀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면서 웃고 있어요. 당나귀는 바닥을 다지다가 어느새 지상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일 당나귀가 그 흙더미를 자신을 파묻으려는 흙이라고 생각했다면 당나귀는 지상까지 올라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이 죽음의 흙더미를 희망의 흙더미로 생각을 했어요. 주인의 분노, 세상을 향한 분노, 절망적인 그 파괴력, 이게 어떻게 이어진 게, 이 동반자살이라는 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나귀는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나를 파묻으려는 흙이 아니다. 흙을 다지는 일이 나의 일이다. 분노와 절망은 우리 머리 위로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집니다. 그 절망의 흙더미를 다지는 훈련,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하죠. 그래야 분노와 절망의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달려가죠. 25절에 보면 아주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합니다. 나발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발은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나발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합니다. 치밀한 것 같지만 그의 의도와 그의 과정과 그의 결과, 이게 모든 것이 다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와 싸우면 다윗 당신도 미련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이미 나발처럼 미련해져 있습니다. 사울의 분노, 그 분노 앞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근데 점점 사울 왕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사울은 그 분노의 창을 들고 길길이 날뛰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칼을 들고 400명에게 그 칼을 들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를 마음에 품는 것은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면서 내가 독약을 마시는 거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싶어요. 근데 분노를 내가 가슴에 품는 순간 벌써 내 안에 상처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벌써 독이 확 퍼져 나가잖아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독. 이게 다 저놈 때문이야 라는 원한의 독.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긴장하게 만드는 독. 내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내 눈을 멀게 하는 독. 소중한 인생을 이 원한으로 허비해버리는 독. 이 독이 퍼져가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아비가일은 28절에서 다윗을 계속 설득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한낱 사람과의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말이지요. 아비가일은 다윗이 잊고 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받는 그 핍박과 고난, 그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한낱 사울이라는 인간과의 싸움입니까? 당신이 받는 그 모욕과 무시, 그게 어떤 싸움입니까? 그 작은 나발이라는 한 사람과의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훈련 아닙니까? 하나님의 연단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신을 단련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든 칼을 아마 다시 봤을 겁니다. 칼은 항상 양면적입니다. 칼을 든 자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칼을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아주 악하게 쓸 수도 있죠.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을 내려오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를 그냥 미친 사람처럼 다 두들겨 깨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분노했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복음을 지키는 칼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성령 충만했을 때 골리앗 앞으로 달려갔지요. 분노를 쏟아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갔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달려갔던 다윗이에요. 이 사실을 아비가일은 새롭게 깨닫게 합니다. 아비가일을 계속 상기시키잖아요. 당신이 지금도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분노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이에 사탄이 있다는 것,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탄의 세력과 지금 싸우시는 중입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분노를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노의 방향과 분노의 성격과 분노의
목적을 전환시키라는 말이죠. 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싸움으로 돌아서라.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든 사탄에게 분노해라. 분노의 검 대신 성령의 검을 들어라. 즉각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묵상해라.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전장, 그곳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전장으로 다시 돌아서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비가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칼은 휘두를 때보다 칼집에 있을 때 더 강력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칼집에 있는 칼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칼인가요? 쉬고 있는 칼입니까? 그 칼은 방향을 기다리고 목적을 생각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거룩한 전장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칼입니다.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는 칼이지요. 정호승 씨 칼럼에서 읽었던 글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큰 수술을 8번이나 받은 이 여성이 있었습니다. 위암, 또 식도암, 대장암, 그래서 많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그렇게 위험했지만 신기하게 계속 회복했어요. 직장에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상황들을 다 극복해 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 여인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집에 있는 아들 때문이에요. 20살이 넘었지만 어렸을 때 사고로 지능이 서너 살짜리밖에 안 돼요. 내가 일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면 하루 종일 누워있는 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뼉까지 치면서 환하게 웃어요. 하루의 모든 근심과 시름을 다 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이 아이 때문에 살아남아야 해요. 세상과 세상의 비난, 절망, 모욕,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후려칩니까? 마치 광풍이 부는 것처럼 나무들이 그냥 다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잖아요. 마치 태풍이 몰고 오는 파도처럼 그냥 허연 거품을 내면서 우리 앞에 닥쳐옵니다.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헤쳐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가 있잖아요. 누워있는 아들이 보여주는 아주 환한 웃음, 넘어진 아이를 일으키는 어머니의 모습, 시멘트 블록 사이에 힘들게 피어난 작은 민들레 꽃 한 송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분노의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칼을 쥐고 아주 씩씩대면서 분노에 차서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그 꽃 한 송이를 건넵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오늘 말씀에 29절에 나오는 한마디 같아요.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생명싸개, 작은 보자기가 아닙니다. 생명싸개는 하나님의 품이지요. 그 하나님의 품에 지금 당신이 쌓여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생명싸개잖아요. 그 생명싸개는 작은 싸개가 아닙니다. 우주를 품은 하나님의 가슴이잖아요. 그 넓은 우주 안에 티끌 같은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티끌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노와
또 무시와 모욕. 하나님이 품은 우주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무시당하는 마음, 또 억울한 마음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절망과 원한을 발로 하나씩 다지면서 희망을 향해, 소망을 향해 올라서기 원합니다.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